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옆에 계신 분들께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자리로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자리로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민수기 성경 3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성경 3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아살을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인생일 또 인생길에 나선 우리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좋아, 나그네죠. 나그네는 갈 곳이 없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죠. 사람들은 열심히 이 현실 세계를 살아갑니다. 세상에 이렇게 저렇게 치이기도 하고 세상을 이긴 것 같은 시간들도 있고, 그런데 문득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무엇을 위한 발걸음이었나, 어디를 향한 출발이었나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시간들이 다가옵니다. 돌아보면 분명히 있었고 살았고 함께 했는데 분명하게 없어지고 죽게 되어지고 함께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사실이었는데 분명한 거짓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삶은 참 덧없는 것입니다. 있음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마는 사람이 어떻게 있음의 의미를 제시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은 필연적으로 방황합니다. 그 방황은 끝없이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이며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알았다 하여도 아는 것을 확신할 수 없고 알 수 없어도 진행되고 있는 시간을 인해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을 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애굽을 떠나야 하는 것일까요? 애굽에 수없이 남아있는 애굽 사람들과 애굽에 예속되어진 많은 노예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있어서 오늘 본문 민수기 34장의 시점에 이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나온 이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지각으로도 천국은 무엇이라 우리에게 분명할 수 없습니다. 분명치 않은 것만이 분명합니다. 가본 적도 없고 가는 방법도 모르고 그 가는 과정을 인내할 능력조차 없습니다. 모르는 가나안을 소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르는 천국을 바라보는 신자들에게 눈앞에 보이는 것은 현실이라는 광야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출애굽 여정을 우리는 쉽게 도식 속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고 그것이 잘했고 가나안에 그래서 들어갔고 그래서 들어가지 못했고, 시간이 다 지난 후에 삼자 입장에서는 그런 평가와 도출이 쉬운
타산지석의 교보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행위는, 또한 가나안 입성의 행위는 모르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모르고 살아가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모르고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보이지 않는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경계는 이집트가 정한 노예의 삶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명은 애굽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생사 화복이 애굽의 손에, 바로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피라미드를 비롯해 수많은 이집트를 위해, 이집트의 건물들, 이집트의 사회 체제를 위해 소모되어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용되어지고 소모되어지는 곳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지경이었습니다. 경계였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경계 지을 수 있는 이들이었으면 이들은 애굽을 위해서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경계란 마음껏 애굽이 유린할 수 있는 어리석음의 경계였으며 마음껏 유린당할 수 있는 처참한 경계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0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바로라 불려지는 세상이 바로가 원하는 대로, 바로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통치 하에 있는 것이 바로의 이집트이며 그것이 세상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생명이 바로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생명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히브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심으로 찾아오신 아버지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6월의 사건으로 친히 보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 10가지 하나님의 재앙, 기적을 보게 됩니다. 6월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죠. 그로 인하여 꿈꾸지도 않았던 신분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집트의 수많은 병거, 현재 지구로 말하면 전차라고 불리워지는 것들이 수없이 수몰되어지는 사건들을 홍해의 사건들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벽돌을 지리겨 굽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양을 치고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삶의 틀에서, 그 삶의 경계에서 그 한계를 언제나 바꿀 수 없어 하는 아픔도 가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는데, 새로운 것이 주어졌는데 옛 방식으로 새로움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 자체가 새로움과 무관한 옛 모습일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 축복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주변 가족, 친구들, 그리고 직장을 비롯한 많은 동료들에게도 이른바 선한 영향력으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섬김과 같이 몸소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보다 금송아지로 대표되는 하나님이라 하는 각자 원하는 상을 만들어, 어리석은 상을 만들어 섬기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은 부재한 모세를 대신해 백성들의 마음을 합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합하여진 마음을 대중의 마음에 합당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사람들의 경계 속에, 그 한계 속에 하나님을 놓고 싶어 하는 것들이 신자들이 쉽게 빠지는 어려움의 이야기입니다.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싸움을 할 줄 모르던 무능한 히브리인들이 병거, 탱크를 수백 대 수장시킨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러한 능력을 새로운 생명의 구원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옛 노예의 관점인 금송아지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참 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인간 세상에 가장 잘나고 지식이나 명성이나 그 그릇이나 최대한 하나님께로 가까운 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노예로 있음도 인지하지 못하는 자유민이 되어서도 노예로서의 삶의 한계를 고수하는 목이 뻣뻣한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르십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배역함, 목이 뻣뻣함은 무엇으로 인하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성경 32장 6절 말씀입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들은 나그네였죠. 돌아갈 곳도 가야 하는 곳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실망과 두려움이 항상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이들은 보이는 것으로 인해 안심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라 믿으며 보이는 금송아지가 내일을 담보하는 것이라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불안과 초조, 미래를 향한 대비를 위해 그들은 빳빳한 목을 고수했던 것입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먹고 마시며 뛰어놉니다. 왜? 미래가 이제 보이는 금송아지를 통해서 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한계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신 것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환희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금송아지로 해석되어질 때 그들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감사란 것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무엇이 감사케 하는 동력이 되어져 있을까? 원하는 바가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 속에서 해석되어질 때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질문이 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인한 자신들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을 인한
하나님이 받으실 수밖에 없는 찬송의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경계, 그 지경에 우리가 들어가 있음을 발견함으로 하나님의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을 맞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 앞에 펼쳐진 광야를 은혜로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지 가나안을 목전에 두게 되어집니다. 민수기 성경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각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고 계십니다. 정말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 땅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인지, 이집트를 떠나 정착할 만한 곳인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각 지파의 리더들을 보냅니다. 각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최선의 능력들의 사람들이 바로 이 12사람의 각 지파의 대표들입니다. 히브리인들 중 가장 능력이 극대화되어진 수령된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돌아와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고합니다. 민수기 성경 13장 27절 그리고 28절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지각이 가장 뛰어난 이들, 이스라엘 그 누구보다 뛰어난 차세대 리더들이 말합니다. 좋은 곳이지만 우리의 땅이 아닙니다. 말합니다. 여기서 또한 질문이 주어집니다. 주인이 어떻게 되어지느냐입니다.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좋은 땅이 있습니다. 땅의 소산 또한 분명합니다. 40일 동안 각 지파의 가장 뛰어난 차세대 리더들은 정탐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조건을 다 채워주십니다. 먼저 이념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선민들, 즉 이스라엘이 이제 이 히브리인들이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개념형 이상학적 개념이 아니라 이집트를 수장시키시고 광야의 환경을 극복하시고 나타나는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넉넉히 압도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선물하시는 현실의 하나님이십니다. 목적지를 향해 가는 이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하여 율법의 제정 및 각 지파의 대형, 각 지파의 역할, 그로 인한 생활법 등 구체적으로 모든 제반 사항들을 모세를 통해 허락하십니다. 이제 그들은 히브리 족속이 아니라 분명한 이스라엘 공동체로서 그들 자신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가라 하신 그곳, 이집트를 떠날 분명한 동기 가나안 또한 완벽히 젖과 꿀이 흐르고 땅의 소산 또한 분명한 거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합니다. 민수기 성경 13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조건이 완벽합니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메뚜기입니다. 하찮은 떼거리입니다. 누가 그렇게 보고 있나요? 우리 자신이라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평가와 판단의 기준이 분명한데 눈에 보이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 분명함의 기준이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이 기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란 어떠한 분명한 조건이 주어져도 하나님 없이 기준함은 그 자체가 그래서 사망인 것입니다. 그 자체가 메뚜기와 같이 무의미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스스로가
하나님을 거부할 시 그 근본 자체를 거부하는 죄악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메뚜기가 기준하면서 메뚜기를 넘어선 무언가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이러한 사고의 형태를 가진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람같이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저기 교회 밖에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한계 속에서 설명되어지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시지 않음에 분개하고 회의합니다. 이런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에 우리가 들어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보이는 가나안에 한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내 자신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인한 우리 자신이 가나안이 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건을 뛰어넘는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으로 자신을 보지 못하면 과거에 한계되어집니다. 민수기 성경 14장 1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 보면 참 무서운 일입니다. 눈에 보이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았던 이들이 눈에 천국이 다가오자 도리어 그것으로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로 돌아갑니다. 과거의 자신들을 다시 가둡니다. 민수기 성경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애굽이 다시 등장합니다. 노예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아무도 아닌 사람들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다시 이집트에서도 정착할 수도 없고 그 어디에도 머리 둘 곳이 없는 이들이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로 죽었어야 한다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을 또한 여호와께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들의 명운을 책임지지 못하는 노예들과 같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로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은 방법이라고 제시하는 것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또한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확신에 거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잘못되었고 자신들의 옳음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며 분개,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신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은 미래를 향한 소망일까요? 과거를 향한 회한일까요? 미래를 제시하지 못하는 10명의 각 지파 대표 정탐꾼들은 리더로서의 어떠한 자격이 있는 것일까요? 과거에 함몰되어지고 경도되어지는 이스라엘을 만드는 것이 진정 이스라엘을 위한 것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성경 3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먼저 기준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을 인한 설명이 되어졌을 때 사람의 한계 속에 가두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모양으로 설명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성경 34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얻을 수 있음은
이르신 말씀, 이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스라엘의 기업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성경 34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립밤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민수기서의 히브리어 명칭은 배 미드마르입니다. 그 뜻은 광야에서란 말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40년간 유랑하는 책이 민수기 성경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세상을 잠시 지나가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의 삶의 여정은 어디쯤에 와 계십니까? 찾아오신 하나님을 인해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지경을 누리기보다는 자신의 한계 속에 하나님이 해석되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어리석음과 씨름하고 계십니까? 부족함이 문제일까요? 조건이 부재하거나 모자른 것이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그 부족함을 바라보는 기준, 그 구도가 하나님의 생명 속에 있지 않을 때, 즉 말씀하여 이르시는 기준 속에 서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끝없이 사람이라는 한계 속에 가두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께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는 이들에게 이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을 인하여 말씀이 현실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대상들을 향해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만끽하기를, 그로 인하여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되어 있음을 발견하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경계, 하나님의 지경이 바로 우리의 기업이 되어져 있음을 발견하기를 사랑의 음성으로 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2장 같이 부르시면서 말씀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만화보다 깊다. 너 닷줄을 끌러 닷줄을 끌러 깊은 내로 저 한가운데 가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2절부터 조금 더 천천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내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할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 자고 따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계 속에, 하나님의 지경 속에 우리가 들어왔을 때에 우리의 한계, 사람의 한계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경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가나안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을 영광되이 일컬을 수 있는 삶이 되어져 있음을 발견하는 지혜를 허락하시기를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그 자격 없는 우리가, 그 노예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인된 그 습성을 버릴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마음껏 노를 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경계 속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유민이 되어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어져 있음을 이 시간 감사함으로 발견하게 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맞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한 무엇이 아니라 찾아오신 그 하나님 본체임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직시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사람의 경계 속에, 한계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하나님 앞에 어리석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경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을,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의 천국 백성으로 이 시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목청 높여 찬양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언제나 과거로 돌아가지 않은 노예로서 다시 회개하고자 하는 어리석음 속에 놓여져 있사오나 강권하시는 성령의 은혜 속에 도리어 그곳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아버지의 자유민이 되어져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개간을 부를 수 있는 아버지의 백성이 되어져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복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의 기도를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대로 믿고 싶어하는 마음의 발로를 하나님 말씀으로 발본색원하시자 언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사용하시기를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강권적으로 부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며 또한 감사의 기도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원하는 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 그 뜻이 되어져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느샌가 내가 원하는 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어리석음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 자신뿐 아니라 저 사람도 또 우리 교회도 내가 원하는 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원하는 목적이 되어져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덮어주시옵소서. 지나가 주시옵소서. 피 뿌리는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부족함이, 그 죄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를 향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회개의 기도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 수 있는,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는 아버지의
은혜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양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심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기쁨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동탄 드림교회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벌써 이제 4년째 이렇게 되어가죠.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곳이 우리 동탄 드림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동탄 드림교회의 성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성도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어져 있으므로 하나님을 인한 자긍심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음을 깨닫게 하시기를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과 기쁨으로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동탄 드림교회 교인으로 삼아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시간 드리는 것이 우리가 뭐 어떤 것으로 우리가 잘한 것으로 해온 것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오니 하나님의 능력 속에 참여되어진 예속되어진 우리가 되어져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그 교회를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세상의 것,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신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를 마음껏 저어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자유민으로 세우셨고 자유케 하셨는데 다시 돌아가는, 다시 사람의 한계 속에 하나님을 끝없이 가두고 있는 아픔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놓게 하시니 그 모든 것을 덮으시고 도리어 또 다른 소망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인된, 그러나 죄인이나 주 예수의 피로 완벽히 하나님이 받으실 수밖에 없는 의인이 되어진 우리를 그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세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